네, 마태복음 10장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그처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은 10장 제일 끝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이 10장을 끝맺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신 그 내용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그처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처럼 가르쳐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국왕이 보내신 그 제자들을 그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누구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처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대적을 그처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어쩝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힘을 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그처럼 복음을 그처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며 그처럼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해줘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집 안으로 또는 문 안으로 제자들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이며, 또 제자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돕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전파하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처럼 제자들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그처럼 받아들인 것이고 천국 복음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그처럼 믿고 받아들이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필요한 것처럼 지원과 그리고 협력을
그처럼 하겠죠. 그걸 말씀합니다. 이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파송됐는데,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냈는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죠. 보내신 분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처럼 그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그처럼 주셨고, 모든 병자들 치료하시는 그처럼 권세를 위임해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믿으면은 천국의 복음은 곧 모든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권능의 복음이며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믿으면은 그처럼 천국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그처럼 치료해서 그처럼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처럼 천국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제자들은 천국 왕의 뭡니까? 천국 왕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사자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왕의 사자며 왕의 사신입니다. 그처럼 존귀한 자들이며 그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이것이 아들의 탁월한 점이며 아들의 뛰어난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그처럼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권위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권세를, 그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것을 엘리사에게 자기 마음대로 위임해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 모세에게 임한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처럼 임했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처럼 자기의 대리자로 세우고 모세에게 준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는데 모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음대로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권세를 엘리사에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 위임시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엘리사에게 준 것도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권세를 누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그처럼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기 모든 권세를 위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전무후무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처럼 아들이 그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꾸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주신 그 율법을 바꿔버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쩝니까? 이건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뭘로 높이고 있습니까? 법을 주고 법을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법 위에 계셔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냐, 이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냐 이 말씀은 참으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 역사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에, 그 권세에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겠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분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아들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천국의 왕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천국 왕의 사신이다. 너희들은 천국 왕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 왕인 나의 사신이다. 왕의 사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10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쩝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혼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처럼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이 어쩝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들이 움츠러들기 쉽겠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처럼 두려워하기 쉽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떠려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말하면 하찮은 것으로 여김을 받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없어져야 될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았고 하여튼 그렇게 쓰레기처럼 없애버려야 될 자로 그렇게 너희들이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누구다? 너희들은 누구다? 너희들은 내 사자다. 천국 왕이 보낸 사자다. 그러니 어쩌란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어떤 비난과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세상에서 어떤 욕을 얻어먹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멸시하고 무시할지라도 너희들은 뭐냐? 자부심을 가져라. 교만해지란 말이 아니라 너희를 높아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위축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왕의 사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제자들을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얼마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다고요? 천국 왕의 사자라는 것이죠. 천국 왕의 사자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난을 받을 때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로서 그 사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의 상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번뇌를 받은 사도처럼 주님의 대리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는 주님께서 주님의 대리자로 그처럼 권세를 위임받은 번뇌를 받은 그런 사도들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제자며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죽인 세상이고 사도들을 다 죽인 세상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거절당하고 사도들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도 세상에서 어쩌겠습니까? 세상에서 같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핍박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쩌란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일깨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교회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면 너희들은 이제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보다 더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신 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그런 약한 분이셨습니다. 죽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으셨는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왕,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도록 그처럼 높아지신 주님, 권세 있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왕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큼 권세가 있으며 권세가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험한 일을 겪더라도
험한 일을 겪고 저는 그 쓰레기처럼 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희들은 왕의 그처럼 사시기 때문에 그처럼 당당하게, 그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처럼 제자들을 또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처럼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교회를 역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또 제자와 교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까? 뒤에 말씀을 보십시다. 41절과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41절과 4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가르치십니까?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3번을 말씀하시잖아요. 3번을.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많이 주어서 그처럼 강조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누구든지,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 지극히 작은 자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은 뭡니까?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사소한 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 주는 자는 어쩌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벌써 예수님 말씀할 때 진실로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인데 긍정을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상을 주님께서, 천국영화의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 그럼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지자 이름이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지자나 의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다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말씀이죠. 선지자, 의인, 제자 다 비슷비슷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처럼 천국의 왕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하는 자들입니까? 천국 왕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왕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천국 왕이 우리에게 그 위탁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 왕의 제자들을 이처럼 표현을 바꿔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 천국의 제자들은 의인들입니다. 왜? 천국 왕을 경배하며, 천국 왕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다 의인이었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천국 왕의 제자들은 다 천국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천국 왕의 가르침, 천국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로 다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바꾸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는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힘주어 강조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보면 냉수 한 굿이라도 베풀었는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소위 말하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냉수 한 그릇도 도움이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의미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그님께서 반드시 상 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앞부분하고 연결되겠죠. 자, 너희들은 누가 보냈다? 천국 왕이 보냈죠. 그들은 왕의 사신이에요. 너희들은 왕의 사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 왕의 사신을 영접하면 어쩝니까? 이 왕의 사신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에게 베푸는 것이 누구한테 베푸는 것입니까? 이 제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왕이 보내셨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는 실은 누구에게 베푸는 거냐? 왕한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처럼 존귀한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왕의 사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처럼 존귀하고 권세 있는 사신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처럼 어떤 지극히 작은 것을 베풀었더라도 이 천국왕이 반드시 상을 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므로 너희들은 그처럼 다시 한번 그처럼 제자들이 얼마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사신인지를 그처럼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왕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처럼 제자들 영접하면은 그처럼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준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누구냐? 일깨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또 누구에게 하십니까?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또 사도를 포함해서 우리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유명한 자요, 그렇게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왜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으나 우리가 참으로 강한 자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것처럼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나 세상이 우리를 별로 알아주질 않습니다.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가 거의 뭐 한 1,000만 명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에 한 줄 나지도 않습니다. 올림픽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해도 1,000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모여서 그것도 일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신문이나 인터넷 텔레비 안 나와요.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안 알아줍니다. 금메달 따면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도 교회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는 이처럼 세상이 교회를 그처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도 교회는 누구에게 알려진 바 된 겁니까? 우리는 하늘에 알려진 바 된,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런 총의 명부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하늘 장자들의 총회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진 바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영들에게 알려진 바 된 자들이 곧 교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는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별의별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살할 양들을 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세상에 샌드백처럼 교회가 그런 이렇게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두드러 맞고 그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은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줍니까?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여서 하늘의 강력한 신령한 군대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은 사망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전파하고 증언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해방군, 권세 있는 자. 누가 귀신의 권세로부터, 누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가. 그러니 교회처럼 강력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처럼 약한 자 같으나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생명을 주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예요. 또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라 말씀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로,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갑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가요. 교회 말을 들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 말을 들으면은,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들으면은 그처럼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그처럼 믿으면은 그처럼 하늘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기업, 그처럼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교회는 이 신령한 복을 주도록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복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냥 기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유한 생명으로, 하늘의 구원으로 복 주는 자입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큼 이처럼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그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처럼 쓰레기처럼 우리를 그처럼 그렇게 여길지라도 교회는 결탄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처럼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교회는 이처럼 참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부유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장차 오셔서 아버지의 권세로 만민을 심판하실 그 권세 있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의 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으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음료로 영원한 양식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처럼 생명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의 사자들이니라. 나의 사자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듣습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들은 냉수한 것이라도 내가 그처럼 그에게는 상을 베푸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처럼 존귀한 자들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 식탁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나의 백성들아,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로 마음에 상처 입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뒤로 물러서지 말거라. 움츠러들지 말거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떤 험한 일을 겪더라도 먹고 마시는 나의 이 교제 가운데서 힘을 내거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북돋으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셔서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룬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하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힘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 오시도록까지 천국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처럼 이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국의 복음을 세상을 참으로 살릴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충성되게 저처럼 증언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